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늘의 음성을 기대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는 믿음의 예배자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치시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예,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며 빛이 되시니 길이로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예,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우리 3절 가사의 고백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예, 주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며 우리 찬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의 임재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선포해.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참 소망과 참된 자유 있기에 주 선포해.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는 생명 흑암께 뜨려 빛 주시네. 타오르네.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모든 두려움과 고통 위에 절망에 사로잡힌 영혼 위에 주 선포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예 주님, 모든 두려움과 고통 위에 절망에 사로잡힌 영혼 위에 주 선포해.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는 생명 흑암께 뜨려 빛 주시네. 타오르네. 우리의 주님은 능력의 이름이 되십니다.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는 생명. 아멘 아멘. 흑암께 뜨려 빛 주시네. 타오르네. 할렐루야. 주님,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 번 더.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 우리의 가정과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 자, 이번에는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주님,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는 생명. 아멘 아멘. 흑암께 뜨려 빛 주시네. 타오르네. 다시 한 번 더. 능력의 이름이 되시며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는 생명. 예 주님, 흑암께 뜨려 빛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산에서 거리에서 할렐루야. 산에서
서건 위에서 주 예수 선포해. 아멘.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의 임재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선포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예 주님.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의 임재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선포해. 자, 우리가 큰 성읍을 짓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려보자. 그리고 높은 탑을 쌓아서 어떤 홍수가 나도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죽는다든지 흩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지대를 만들자. 의기투합되어졌습니다. 그 의기투합에는 바로 인간의 세상적 욕망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세상 만방에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너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60명 중에 한 50명은 대통령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장군이요. 또 조금 전에 하면 과학자요. 뭐 이랬었어요. 하여튼 세상 만방에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 완벽한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들이 바로 이 바벨성을 건성하고 또한 하늘달만큼의 높은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 이 욕망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이 큰 성을 건설해 나갑니다. 벽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역청을 가지고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탑을 높게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질러서 야 벽돌 200장이 필요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알아듣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의사소통이 되어졌고 한마음이 되어 의기투합해서 시작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져서 결국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흩어지고 질이 멸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가 한번 성공해보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각자의 욕심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상대방은 나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 내 욕심 때문에 서로 내 욕심에 귀가 막혀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의 욕심만 가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 마음이 찢겨지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의기투합에서 한마음으로 우리가 이 바벨성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도시 건설을 해보자, 또한 하늘에 닿을 만큼의 이 바벨탑을 세워주자, 의기투합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그들이 되어졌고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이들은 흩어져도 벌써 흩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냐?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저 북쪽 지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함께했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시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성령 세례 받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바로 성령의 세례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소리에 그들의 귀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눈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성령의 영광의 임재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입이 방언으로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그저 하나 개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번 노래를 노래. 아니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말고 찬양 말고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왜 다 좋아하시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유행가? 하여튼 노래 10곡이라고 하면 7곡, 8곡은 다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노래가 대부분은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님들, 왜 노래하면 사람들이 다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합니까? 그리움에 대한 노래를 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사랑에 대한 그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더 깊은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의 인간 시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 체험은 무슨 체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체험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계시고 내가 그저 혼자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나의 삶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나의 삶이 있구나. 그것을 언제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죠. 그 큰 사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그 귀한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믿었노니.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영혼이 또 한 번 놀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 자체 앞에서 내 영혼이 또 한 번 놀라고 감격할 그 시간이 분명히 나에게 있을 것이요, 그 감격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늘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살아이시라.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언제 깊이 체험하게 되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심을 체험하면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체험하기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확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언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만날 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갈 시간에도 담대하게 죽음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왜냐?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하시고 내가 이제 또 다른 영혼의 차원에 들어갈 것을 알고 확신하기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김교철 장님하고 제가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부흥강사 교수님하고 다 식사를 하는데 김교철 장님이 갑자기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씀 못 하시니까 김교철 장로가 뭐라고 하면 자기는 150살까지 살고 싶대요. 그 150살까지 산다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이런 말, 김교철 장로야, 150살까지 뭐하고 살려고 그러냐,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냐. 그런 요지의 말을, 나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환영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요, 소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걱정, 염려, 불확실성,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불확실성, 쭈삣쭈삣대는 마음, 이런 것들을 무엇이 내주십니까? 성령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체험이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들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내쫓아 주는 것이죠. 이건 지식이에요?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여기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체험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오늘 이 귀한 체험이 우리들에게도 이미 일어났고 오늘도 이 귀한 사실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순절 날이었거든요.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은 며칠 후죠? 일주일이 7이잖아요. 7주. 그러니까 7, 7에 49,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이라도 하고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추석처럼 또는 우리 구정처럼 이런 큰 절기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6월절 지난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이제 예루살렘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곳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내고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 날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한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겠습니까? 그 자기들이 체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을 이제 그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즉 갈릴리에서 온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말하는데,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나 우리 대전으로 말하면 저 북쪽, 예를 들어서 입장 이런 식으로 좀 북쪽, 대전에서 북쪽, 내 시골,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모국어로 들려지지? 왜냐? 이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을 때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또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사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본도에서 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각국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교포들이 우리나라 교포 3세, 4세, 5세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산지 오래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죠. 아람어가 아니죠. 그들이 성장한 곳, 그곳의 언어가 그들의 모국어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국어로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들의 모국어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신비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 체험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듣게 되었다는 것은, 즉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의 모국어로 듣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영혼이 소통되는 하나됨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로 소통해야 어떤 소통이 돼요? 이게 속 시원한 의사소통이 되어져요. 영어를 학원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듣기도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쓴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뭐는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영혼의 언어가 아니에요. 내 가슴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긴 하지만, 의사소통을 하긴 하지만 어때요? 답답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물리학 교수가 한국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인데요, 대구 사람이었었어요. 대구에서 출신의 한국 교수가 물리학을 가르쳐 주는데, 교양 필수? 이 교양 필수로 물리과목을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대구 분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한번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 첫 번째 결혼하셨던 그분이 미국 사람, 백인하고 결혼해서 딸도 낳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청년 시절이죠. 미국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인형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인형하고. 왜냐? 가슴의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니까 인형하고 같이 사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대. 더구나 대구 사람들이 보수적이잖아요. 잘 표현도 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여자분, 그 아내분도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야.
이분 나름대로 힘들었다 하지만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야. 왜냐? 서로 가슴의 언어가 통하지가 않아. 영혼의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 그러니까 20대 때는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그러나 살면 살수록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의 언어, 영혼의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영혼의 언어가 소통되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통되는 하나됨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하다가 한국말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미국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미국 목사님 통역 설교 들으면 뭐예요? 조금 뭔가 아쉬워. 뭔가 아쉬워요.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로 들었어요? 자기들의 모국어로 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바로 영혼이 소통되는 하나됨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됨이 성령 체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체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성령 체험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것인데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됨입니다. 한국어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명명했어요. 이게 너무나도 멋있는 번역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우리는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헬라어 테오스, 히브리어 엘, 엘리온, 에샤다이. 하여튼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됨의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일본 말은요, 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잖아요. 창조주 뭐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 그런데 일본의 단어에는 그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기가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됨의 분이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들, 우주가 무시무시하게 큰 것 같아요. 상상도 안 돼. 뭐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얘기하는데 뭐 광년 무슨 광년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말들 그렇게 크다는 말 들으면요, 와, 뭐 실감 별로 안, 너무나 큰 얘기를 하니까 실감이 안 들어요.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우주가 너무너무 큰데, 근데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통일체가 되어서 이 우주가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만약 이 우리가 태양계죠. 태양계에서 태양과 이 지구의 이 각도가 조금 다르다든지 거리가 좀 멀어지다 가까워지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태양계도요, 너무나도 통일체가 되어서 통일감을 가지고 이 태양계가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태양계는 우주의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엄청난 이 우주가 통일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온 우주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우주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우주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슬람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다 유일신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유대교 유일신 믿습니다. 이슬람교 유일신 하나님 믿습니다.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달리
기독교의 이 신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존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걸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예요. 늘 성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의 본래 단어적 의미는 서로 안으로 들어가 머무는 것, 서로를 내주며 수용하는 공존, 뭐 이런 단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심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공존하실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주심으로 공존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런 서로를 내주며 수용하는 공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 안에 계시며 분리되지 않으시고, 그러나 혼합되지 않으시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코레시스를 통하여 우리가 설명하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바로 설명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로 존재하세요. 서로는요 구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으세요. 구분은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구분은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로 존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바로 하나됨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 또 성령을 받게 되어진 사람들, 사도행전 2장 저 뒷부분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성령을 체험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더구나 여기저기서 온 디아스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된 교포들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함께 모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의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페리코레시스입니다. 그들도, 저 제자들도,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막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 그 진짜 성령 체험한 거예요? 가짜 성령 체험한 거예요? 10중 8구 가짜 성령 체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임하시면 하나 되는 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고 자꾸 분란일으킨다. 자꾸 그 사람이 가면 싸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있게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됨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왜냐? 싸우는 교회 하나님 절대로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면 절대로 안 되고, 교회가 싸우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싸우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그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면 자꾸 썽질이 나. 막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고 썽질이 나. 그러면 그 사람 성령 제대로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신앙은 무지하게 좋대. 막 무지하게 좋대. 근데 그 사람만 있으면 뭔가 마음이 피편해지고 싸움이 나고 마음이 상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꿔야 돼요. 이 말 한마디라도 사람 기분 좋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쏘 앞에 한 발씩 그냥 내질러. 그러면 성령께서 한탄하세요. 성령께서 한탄.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비록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됨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 체험한 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 듣고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또 하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하나됨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온전한 교제, 하나됨의 교제, 하나됨의 또한 예배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어서 교제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여기서 두려움은 걱정,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을 말하는, 사람마다 경외심을 경험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 되어졌어요. 하나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서로 간에 교제를 했고 하나 되어 삶을 나누었어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서 자꾸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하자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성령 하나님의 체험은 뭐예요? 사랑의 체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요. 성령 하나님의 체험은 바로 하나 되는 체험이에요. 하나 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 되는 일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4장 2절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북 사람이세요. 평양 사람이세요. 이북 사람이 성격이 어때요? 급해요. 근데 저는 이중적이에요. 저는 태어나기를 충청도 대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뭐라 해요? 이 미난 놈 이렇게 말. 미난한 소리는요, 이 멍청한 놈 뭐 이런 뜻이에요. 이북 사투리인데 이 미난 놈.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멍청하거든. 그리고 이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느리거든, 굼뜨거든. 우리 아버지는요, 이 민참하지 못한 걸 못 참으시는 거야. 내 속에서요, 이 미난 거 하고 멍청한 거 하고 느린 거 하고 이 이북에 또 급한 거 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꾸만 어떨 때는 막 자꾸만 이 급한 게 막 나가.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내가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내가 요새요, 내가 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내가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막 뭐라고 이렇게 혼내키는 게 요새 별로 없는 것 같아.
별로 내가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 그 전에 그냥 김박을 목사님 나한테 많이 혼났거든. 정말 한 번은 김박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년? 이제 나가겠다 그러더라고. 정말로 나가겠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때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그때 느꼈어. 그 다음부터 김박을 목사님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응답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돼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응답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을 잘못 알고 왜곡시킨 분이 많아서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 한 사람들 중에 성령 하나님, 성령 받으라면은 움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하여금 그 크신 사랑을 체험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됨의 그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성령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정교회에서 그 기도의 점을 같이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 우리가 어떤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너무 기쁘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해서 기도해서 치료되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자꾸 오해하게 되잖아요. 겸손도 잃어버리고 온유도 잃어버리고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가 잘 생각을 느껴지고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냐?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우리 진짜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진짜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충만케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진 삶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여 아는 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그리고 하나됨의 은총을 체험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의 임재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선포해.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 원하네.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참 소망과 참된 자유 있기 주 선포해.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는 생명.
타오르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한 모든 두려움과 고통 위에 절망에 사로잡힌 영혼 위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모든 두려움과 고통 위에 절망에 사로잡힌 영혼 위에 주 선포해. 능력의 이름 되시며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는 생명. 예 주님, 흑암께 뛰어 빛 주시네. 타오르네. 다시 한 번 더 능력의 이름이 되십니다.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는 생명. 아멘 아멘. 흑암께 뛰려 빛 주시네. 타오르네.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가정 위에 거룩한 그 이름. 예,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 우리는 그 능력의 이름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산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는 생명. 아멘 아멘. 흑암께 뛰어 빛 주시네. 타오르네. 능력의 이름 되시며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는 생명. 할렐루야. 주님 흑암에 뛰어 빛 주시네. 타오르네.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위에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의 임재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선포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아멘 아멘. 주의 임재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선포